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숨겨놓은 자식처럼 전에 알지니 그날에 너희의 속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복남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모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또 이 시간에 주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고 생명으로 풍성한 귀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이경숙 목사님을 통하여서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쓰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또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실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네 생각과 네 얘기는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잠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망의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생애에 있어서 뭐 그렇게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딱 2번 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거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한 12시간 걸리는데 가다 보니까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별로 생각할 수가 없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말도 안 통하고 나 혼자 가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한 게 생각나는 게 시간이 달리겠구나. 시간을 지금까지는 일본 시간, 한국 시간이 같으니까 그냥 맞춰서 갔지만은 거기 내리면은 저는 또 다른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시간이 다르겠구나 해서 미국 시계를 딱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은 내가 있는 이 처소에서 문제가 많다고 할 때 우리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문을 좀 열어볼까 하고 수소문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가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안 통하는 곳에 하지만은 그거는 일단 딱 접어놓고 내가 가야 하는 길만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미아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아무것도 먹고 마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살지만은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나그네는 가는 길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행하는 사람, 순례자의 길은 목적지가 있어서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것이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고 가야 할 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인생길이, 나그네길이, 여행길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순간순간 닥치고 또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앞이 안 보이고 그리고 방향을 못 잡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까 하는 것을 성경은 베드로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 절대 희망,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나라도 잃었지, 포로 생활 속에서 남의 나라에 살고 있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나라를 잃어버린, 그리고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면서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말아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쫓아서 하늘나라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근신하라,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아라. 근신하라는 말은 어떤 일에 너무 빠져 살지 말아라, 세상 재미에 빠져 살지 말아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베드로는 가끔씩 다른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베드로의 모습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 그래서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기도하라. 그때도 근신하라, 깨어라.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아마 베드로는 베드로전 4장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을 아마 기록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생애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 자타가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은 베드로는 가끔씩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씩 부인하고 또 다급한 상황이 났을 때는 네가 예수의 수제자지 3번이나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모른다,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다, 아예 저주까지 맹세까지 그렇게 한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아마 근신한, 너무 세상 일에 이렇게 심취하면서 살고 있었던 모습이 아마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온전히 은혜를 사모하라. 예수님을 사모한다고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을 때에도,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에도
온전하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뛰어나가서 아버지가 탕자를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과 완전하다는 말의 차이를 우리는 이해할 것 같아요. 완전하다면 좀더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안아주면은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그냥 그런 대로 봐주는 것, 그것이 온전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깨어서 세상에 심취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정말 많지만은,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온전하지 못해도 완전하지 못해도 주님께 나가면 쩔뚝거리고 돌아오는 탕자를 안아주듯 받아주듯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너무 해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해퍼요. 어떻게 금가락지를 주고 자기 재산을 다 인정하는 금가락지를 주면서 살찐 소를 잡으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해픈 넘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구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하지만, 그건 한 부분적인 것이고, 거룩이라는 말은 너는 나만 사랑해라, 딴 사람 사랑하면 안 돼, 나는 너만 사랑할게,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데 제가 다른 걸 또 사랑하면 좋아하실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싫어하시죠.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주님께 대답하셔야 될 겁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김인사님, 사모님, 아멘 했으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오늘 설교의 포인트라 확실히 알고 가시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킬 때 모든 것을 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루를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 말의 내용은 뭡니까? 그 말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것은 사랑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목숨 바쳐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만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만 사랑해라. 바로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와 같이 거룩하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뭡니까? 호세아서 구약 성경이 있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호세아 또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구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기록해가지고 선지자가 5번 결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다. 오직 너는 나만 따라와라. 바로 이 내용이 호세아서의 내용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따라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하지 못하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하지만은 호세아의 내용이 오직 나만 사랑하라. 나를 따라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너는 나만 따라오라. 나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은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헐벗고 낮고 천한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기쁘고 서로가 평화롭고 그래서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또 우리 구원의 방주가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고 넘치는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신약 성경은 뭘까요?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끔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고기 잡을 때도 만나주고 그리고 그들이 갇혀져 있는 방, 문을 꼭 닫고 있는 그 방에도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벌벌 떨고 문을 닫고 있는 거죠. 문을 꼭 닫아놓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계속 남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왜냐하면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그들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의 복음을 전하고 또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거룩한 세상을 쫓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지체,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구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깨어서 경성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마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말이 경주할 때 앞만 보고 달리듯이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많은 긍휼을 쫓아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희망을 가지는 건 그건 내 희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긍휼을 쫓아서 소망을 가지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까지 갈 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은 소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때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또 있어지고 언제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때는 그냥 은혜가 충만한데 또 어떤 때는 그냥 힘이 다 빠지고 은혜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소망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망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이러므로 소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언제나 충만케 되기를 바라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그리고 평안이 충만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처럼 갈릴리로 갔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탈감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얼마나 남았느냐 하니까 고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다가 한번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의 커다란 것만, 작은 건 다 다시 바닷속에다 던져놓고 153마리를 건졌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러는 베드로가 주님이 물으실 때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물었어요. 3번.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가 네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남이 너를 띠띠워서 너를 이끌어 가리라.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한 걸 보았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갔어요. 다 떨어진 옛날 초가집, 그리고 배도 다 헐어버린, 다 망가진 배, 거기 잡힐 일이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렇게 됐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언제부터 베드로가 새로워지기 시작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쁨 충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